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사
베드로 사도 부부를 보면 저들이 참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부부에 대해서 복음 전파하면서 동행한 일에 대해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인데 게바와 같이 베드로의 자매된 아내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가 그 아내를 데리고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을 형성하려면 그러면 부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자식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부부의 삶은 두 사람에게 귀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결혼이 적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여러 가지 염려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 이러한 일은 좋아하지를 않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를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적고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죠. 오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있다가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혼자 사니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이제 용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수박도 이렇게 재배하는 걸 보니까 막 커다란 수박, 그게 예전에는 얼마나 좋아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한 사람이 먹을 만한 그런 수박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2020년보다 2020년이 한 15,000명 정도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아이들을 낳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가정이 결혼을 이제 부부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런 비율이 한 2.1 정도는 돼야, 그래야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0.9 정도밖에 현재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적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령 사회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사회, 젊은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사회,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어지고 이래 가지고 오는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왕성하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게 정말 역행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가정이 있어서 젊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 자녀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정말 결혼을 해서 아이들 낳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애국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 성도가 있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그만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다 부모가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게 될 터이니까 말이에요. 이런 복스러운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할 때쯤 되면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머물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좋은 부부를 이루는 일이 중요한데요.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이것이 이 가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아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하와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를 보면 그가 정말 믿음의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후에 이삭이 상당히 슬펐는데, 근데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이 우울이니 슬픔이니 이런 모든 것이 싹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행복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두어가지고 저들이 이끄는 대로 행해서 또한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 겸비하며 전도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일입니다.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 부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부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그 근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게 이 부부의 관계로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부부의 관계가 이해가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먼저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면서 또한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아내가 어떻게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상하시지요. 예수님이 여상하셔요. 그런데 이 교회가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아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행실의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러는 일에 있어서 말로다가 말씀을 전하고 뭐 이래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행위로, 행실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말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의 신앙적인 행동, 뭐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정말 깨달음과 감동, 뭐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뭐 사람들의 행하는 걸 보고 저러면 내가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다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훌륭한 모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푯대가 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크게 책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저들이 행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르게 행하는 것 같아 보여요. 낮에 보면 바르게 행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이 교양적인 것 같고 뭐 그런데 사실 어두운 데 가면 밤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지킬 박사니 하이든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에 뭔가 열심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러는데 결국에 가서는 저들을 갖다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는 거죠. 이 결국에 가면은 저들이 외식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 중에 한 편이 안 믿는 경우 먼저 믿는 성도, 이 성도의 행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자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을 가지면 다른 한편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전혀 안 믿었는데 형편없는 불량자였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남편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감정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지. 여기에 정결한 행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함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또 이 행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행실이라는 단어를 그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아나스트로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그런 동사
그는 돌아선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거기서부터 온 그러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수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한 방편으로 돌아서는 삶을 행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막 그를 갖다가 막 사탄같이 막 그렇게 여기고 말을 하고 막 지옥의 저주를 한다든가 막 그런다든가 뭐 그러면서 막 망할 막 그런 저주를 퍼붓는다든가 이런 그런 여성이 정말 집안의 모든 일에는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순수한 그런 행실로서의 삶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남편도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폭력적이고 뭐 고집불통으로 행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가정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먼저 아내가 정결한 행실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사의 기본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아내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데려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돕는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돕는이라는 행실을 모르는 아내는 순순히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아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할리우드의 여배우였던 어디 헵번 그가 좋아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물론 그 시는 샘 레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러한 시간이 알려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에서 온 그러한 글이지만은 어쨌든 이 오드리 헵번이 좋아한 그 부분의 내용을 소개를 하면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던 그러면 아주 상당히 예뻤던 그런 여인이에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잘 믿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얘기도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결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순수한 그러한 방편으로서 행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정말 돕는 그러한 방편으로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말이에요. 마음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인은 외모도 가꾸는 것이 물론 필요하죠. 아무 때나 그냥 자다가 나와서 안 갖고 그런 모습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그런데 추리닝을 치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나가고 그럴 때에 남편의 얼굴을 세워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아내가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그럴 때에 남편의 품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때에 머리를 단장을 하고 외출복답게 단정히 입는 것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모 이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청렴결백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온화함 같은 말이죠. 말을 심하게 하는 행동,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이건 불행한 가정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에서 비로소 겸손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섬기고자 오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거죠. 이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섬기는 거니까. 누구를 향해서든지 섬기는 마음을 갖는 거니까 이 뭔가 괴롭고 막 화가 나고 그래야 이게 삶의 짐이 되고 그러는 건데 온유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이 짐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교훈인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너희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는 안전한 심령, 이 안전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다르게 바꾸면 조용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영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움에서 기쁨의 행실이 나옵니다. 온화하고 평화로운 영의 이 청렴결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성들이 잠잠하라는 말씀과도 이제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말소리 들리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그래서 본이 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8옥타브 음정음계가 있습니다만 이 그레고리안 찬트에서는 소울 올라가는 일이 그렇게 극히 적도록 그렇게 그 성가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그냥 빽빽거리고 그러면 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좋은데 중세시대에 너무 무게를 잡느라고 그렇게 말했으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예배당이 시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가지고 시끄럽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정말 이 온유한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이 평화로운 그러한 영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행실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어로 그것은 이 대화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로 그렇게 표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행실이 조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대화에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의 순수함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성이 피부색을 입히고 옷에 치장을 하기보다 마음의 착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여성은 번숙한 여인으로서의 마음의 행실 등을 모든 것을 이제 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숙한 여인, 그건 잠언 31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말에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행실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내들은 세 번째로 거룩한 부녀들을 본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정말 이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실망이 큽니다. 근데 사라는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여호와께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웃음 가운데 산 그러한 여인인 거예요.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한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이 사라의 믿음 안에 이제 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고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저분이 종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주님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 헬라어는 큐리에 주님 하는 말이 큐리에 하는 말인데 이런 표현은 자기를 듀로서 종으로다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 그러기보다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저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나의 장막이 되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햇빛이니 바람이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잖아요. 그 장막 안에 있으면 온화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장막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어는 에스케노센 하는 말인데 장막을 친다 그런 의미의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장막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는 피난처 그런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고백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남편의 손에 일치하게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장막으로 끌어들이고 대접할 때 사라 불평불만을 가지질 않았어요. 좋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즉시로 대접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바지 입고 이런 거 없잖아요. 자기 삶의 리듬을 깬다고 불평하고 그런 일 없어요. 이 사라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요. 그런가 하면 이 사라는 두려운 일에도 남편을 신뢰했어요. 사라가 두려워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애굽왕 바로의 아내로 잡혀갔을 때 아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라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을 믿은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인 것을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나타나 가지고 이곳에 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종인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사라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사라를 동생이라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라는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하심을 지키신다면 사라 자신이 바로에게 끌려간 상황에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당하고만 있도록 그냥 버려두시지를 않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야.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으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로 하여금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로 그대로 돌려보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난관을 당하였을 때에 주님과 믿음의 남편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의 해결의 방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인들이 거룩한 여인인 이 사라와 같은 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의 책임이 크지요. 남편들이 신앙적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지식이 있어서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남편된 도리를 바로 아는 지식, 아내를 바로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인은 미시적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걸 잘 봐요. 단순하게 외우는 것을 잘할 수 있어요. 남자는 좀 멀리 보지요. 거시적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양말을 찾지도 못하면서 막 크게 철학적으로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통합적인 조합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여성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오늘 말씀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나는 아내를 5이나 갈아치울 정도의 능력은 없지만 리더를 5번 갈아탔다. 내 가능성을 알아보고 끌어줄 지도자를 찾아서 결국은 못 찾았다. 처음은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딪히고 깨어지고 헤어지고 진짜 문제는 리더가 아니고 나 자신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서경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는데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문제는 자신에게 있죠. 다른 리더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리더를 갈아치우고 그러면서 자신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연약한 그릇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잘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부는 신동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신앙도 같아지고 그래요. 같이 천국에 가야지요.
한쪽만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당이 혼자 나오는 것 같이 쓸쓸할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한쪽만 천국에 가고 한쪽은 지옥을 간다? 그럴 수가 있을까? 같이 산 그러한 부부 오래도록 말이에요. 같이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한쪽만 천국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미 말한 대로 순수한 행실로서 뭔가 믿음의 사람이 본을 보였을 텐데 한쪽이 안 믿을 수가 있었겠나? 한쪽이 지옥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쩌면 둘 다 지옥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훌륭한 신앙으로 상대방을 믿음으로 감동시키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 그런 일.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혀요. 남편이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일 수 있어요. 아내를 화나도록 괴롭게 하고 기도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여전히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이러한 기도의 역할을 지식을 따라서 연약한 아내를 생각하면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 하늘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예수 안에서 달라져야 돼요.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요. 남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변함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못 이루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 그게 합당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온전하게 이루면 그러면 전도가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향기를 바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짝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좋은 자녀들을 두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화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오늘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